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와일드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마존 서점에서 7만 개에 넘는 리뷰가 쏟아지면서 지적인 독자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끄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이 와일드라는 책이 10년 만에 한국에 재출간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한 여성의 일생의 삶을 다루는, 고난 중에서 회복됐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285km에 달하는 가장 험난한 광야와 사막과 이런 과정을 넘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복하는 이 내용을 다루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거를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CPCT라고 하는 그런 약자를 쓰게 됩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논픽션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그 해에 세계 유수의 언론이 뭐라 그러냐, 올해의 책으로 지정하게 될 정도로 수많은 영화 평론가 그리고 영화 애호가가 인생의 영화로 손꼽는 미국의 영화배우 누가 있느냐, 리즈 위스푼이라는 주연의 영화 와일드라는 원작이기도 해요, 책이. 그래서 저자인 셰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라면서 친부에게 학대를 당해요. 계속해서 매를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보면서, 그래도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잡아주는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젊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셰릴이라는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탄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완전한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렇게 4년이 흐르고 가족과 친구와 남편마저 주위를 떠나가 버리는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 앞에 지도를 보시면 맨 하단이 멕시코라는 부분을 써 있죠. 그 윗부분에 보면 모하비 사막이 나와요. 거기부터 저 상단이었던 바로 워싱턴 주까지 이르는 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해발 3,000m에 넘는 산에서부터 기온이 39도가 넘는 사막지대 숲, 호수 계곡, 이거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자기의 삶을 등에 업고 9개의 산맥과 폭염과 폭설과 차가운 빈벽과 황량한 사막을 넘어 95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살에 자기 자신이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암에 걸려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투병하면서 후회스러운 말이 뭐였냐,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언제나 나는 누구의 딸이고 아내였고 나 자신은 없었다, 한 번도.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요. 이것이 딸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어머니가 떠난 후에 4년이라는 방황을 하던 중에 대학도 그만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마약도 손을 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여인이 트레킹 코스, 바로 PCT라고 하는 곳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우했던 자기 가정 환경, 그리고 아버지의 폭행과 유기, 어머니의 죽음, 암과 죽음, 그리고 가족 해체, 이 모든 것들을 걸으면서 해결하는, 걸으면서 죽음의 고비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찾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4,285km의 트레킹 기록을 남기는
21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으로 남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감동을 할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한 의지로 일어선 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때문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나의 의지로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상황으로 나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승리가 내가 승리를 만끽할 때 그보다 더 강한 위기가 다가오면 그 모든 의지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의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인생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로 나가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극심한 핍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긴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길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본문을 딱 시작하면서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1절의 내용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아니고 저 속에는 다윗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돌아보며 인생을 통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깊은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은 예사로운 고백이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사람은 어떤 말과 어떤 단어를 배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 배워서 하는 것들은 감동이 덜해요. 근데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은 감동 속에 마음에 꽂혀버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것과 같으냐? 10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면 묻잖아요. 벌써 왜? 네가 뭐를 한다고 인생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80과 90이 된 인생의 황혼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참 인생은 연약한 존재로다, 연약한 존재로다, 그러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거든요. 살아온 경험을 통해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속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윗이 인생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느낀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마다 자기 인생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신 분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어요. 이걸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앞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을 보면 동심으로 떠나가요. 돌아갑니다. 저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아무 걱정이 없이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앉아서 그냥 재롱만 부리다가 자랐던 그 기억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러한 누림과 그런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를 걱정해야 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저 인생을, 어린아이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왔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찾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벌써 끝나가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뭐라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그분의 이끄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걸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도 죽고 싶은 순간의 때에도 누가 이끄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오도록 하신 것이 누구냐? 여호와였어요. 우리 인생을 그분께 이끌어 주었다니까요. 우리를 창조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우리는요, 나는 그를 몰랐지만 그는 나를 알았어요. 나는 전혀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내 인생을 통들이 아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곁길로 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거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이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본문 2절에서 깊은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과 요새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할까? 이유는 뭐냐? 아픔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을 때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가 살아온 수많은 길의 그 여정 속에서 억울함과 죽음의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자기에게는 요새였고 자기에게는 반석이었어요. 그게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 산다라고 하는 페트라 지역. 와,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해요. 저런 지형의 안쪽에 살아요. 안쪽에. 사진을 보실까요? 저런 바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를 타고 침탄다는 것은 불가능해 속해요. 불가능. 만약에 저곳을 타고
저곳을 오려면 아까 말했던 앞에 사진처럼 저 지역을 밑을 향해서 와야 공격 가능해요. 그럼 위에서 돌을 굴리거나 화살을 쏘면 다 죽어요. 요새가 뭐냐? 저런 곳을 말이에요. 요새는 어느 누구도 올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그 장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내가 위험을 당할 때에 나를 저렇게 보호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신 반석과 요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신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과 5절 들어가 볼까요? 사위 사정이 이런 사정이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상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장면이 상문화된 글로 표현하니까 저 정도지, 사망의 줄을 나를 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수다른 방법을 다 가려도 나를 해방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사망의 줄이에요. 음부의 줄 나를 둘렀다. 곧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상황이 있을 때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저요 참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고요, 도저히 나올 길이 없었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고백이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아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론으로 믿지 말고 실제 존재하시며 나에게도 저렇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플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는 원문은, 히브리 원문은 어떤 뜻이냐? 단지 그냥 죄여 한 것이 아니고 원문에서는 뭐를 포함하거든요? 울면서 외쳤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확 울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나가려는 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흐느껴 울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흐느껴 울며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하나님께, 이런 단어가 나의 하나님께라는 이 단어가 뭐냐? 엘로하이란다. 엘로하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단어인데 엘로힘과 결합된 단어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는 자기의 문제를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할 수 있어요라는 것을 믿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로하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거의 기도가 뭐냐? 다윗의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단지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 시대의 나를 깨우이고 너도 그와 같이 기도해봐라.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할 거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심이라고 할 때 사마란 단어가, 사마으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경청하다. 원문에서는 경청이 뭐죠? 상대가 말을 하면 상대를 존중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문에서는 무슨 뜻이냐? 관심을 가지고 듣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툭 던지는 말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든 네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툭 던지는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듣고 있고 우리 소리를 집중해서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내 자녀나 손자가 앞에 나와서 집중하면 다른 애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손자나 자신만 보여요. 그래서 남들은 못 들을 줄 몰라도 부모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하면 팍 박수를 치고 못하면 내가 못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막. 왜 그럴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냐? 그렇게 들으신다고요. 경청해서 잘 듣고 있고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유를 덮고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한 제목도 그분은 그 소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모습이에요. 나의 표정과 나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있다니까요. 아이가 열이 있어서 너무 지친 몸으로 잠을 들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다가 손이 어디로 가요? 아이의 머리로 올라가잖아요. 머리 열이 나는지, 열이 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끙끙 앓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다윗이 고통 중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무슨 단어가 생각나느냐, 과거의 시골에서 막 초등학교를 마치고 뛰어가다가 무릎에 그냥 넘어져서 무릎이 싹 갈려서 피가 철철 흘려요. 그럼 들어갈 때 웃으며 들어가요? 울며 들어가요? 울며 들어가요. 엄마 그리고 울면서, 그러면 엄마 깜짝 놀라서 목소리 듣고 문을 확 열잖아요. 문이 어떤 문이에요? 문종이 붙인 종이 확 열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바라보고 그냥 어머니가 놀라서 그냥 뛰어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 마치 저 모습은 우리가 뭔가 방에 있을 때 자녀가 긴박한 소리로 들어올 때 왜 하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실제로는 딱 그거예요. 다윗이 원수에게, 다윗이 고통 중에 아파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외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가지 문제 해결하시는데, 나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파요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픈 하나님은 나서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다윗은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과 올가미같이 나를 조여올 때에 하나님은 찾았다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서주셨다고, 그분이 나서심으로 땅이 진동했다고,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본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다윗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군요. 누구든 한계 상황에 부닥칩니다. 나의 의지를 이겼다고요? 또 이길 수 있을까요? 더 강한 바람에 불어오면 인간은 속수무책 넘어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나가야 돼요. 그 길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3285km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극한 고난이 이겼어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설 힘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메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를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나는 불가능했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세우심으로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셔요. 한계를 뛰어넘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사랑한다고 했더니 다윗의 고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힘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다윗의 고백이 어떤지를 우리도 삶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